자, 오늘은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기대하라, 성령 충만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일 때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을 기대하라 넘어서 성령 충만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를 어떤 분들은 종교라고도 부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신비에 대한 부분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하게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완성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완성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교훈이 있고 교리가 있고 지혜가 있지만 교리와 교훈과 지혜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힘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또는 사랑하는 것이나 많은 사람이나 또는 능력을 통해서 교회의 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힘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진정한 힘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바로 우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수십 년을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질 수 없는 고백, 그것은 은혜 없으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죄인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비유하실 때 누가복음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아가는 일에 중요한 퍼즐, 중요한 역할, 중요한 계획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 성령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시고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별히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은요, 우리는 물고기와 같고 물고기가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물과 같은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비유했습니다. 또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와 같은 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특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나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면 자신은 진흙덩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단언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시편 51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는 것은요,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나를 우리 주님 앞에서 내어 쫓아내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채 고아와 같이 사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지식 위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시는 은혜, 동행하시는 특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믿음과 신앙이 그저 지식과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아가게 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120명의 성도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넘치도록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알아도, 그것을 경험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두렵거나 떨려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만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를요, 어떤 분들은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도 말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성령의 행전, 성령의 이야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은요,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이끌어 나아가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하지 않은 표현인 줄 압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행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만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저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만 묻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증언하며 그리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의 다락 방향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소리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각적으로 임하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려주시는 모습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할 때 이 바람을 성경에서 해석할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같은 뜻으로 숨결, 생기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은 숨결로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숨결일까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그 흙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이 움직여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도요,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존재로 우리가 어찌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 나아가는 기계와 인형과 같은 존재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호흡하는 존재입니다. 그 호흡의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그 호흡을 시작했습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그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바람, 성령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임하여질 때,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인생,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성령의 호흡이, 성령의 생기가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숨쉬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숨을 멈추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의 호흡을 막는다면 필사적으로 젖먹던 힘을 내어서 숨을 쉬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성령으로 호흡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숨쉬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칠 수 있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성령의 호흡, 성령의 바람은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바람은요, 우리의 선풍기의 바람처럼요,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잠시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잠시 우리의 더위를 가셔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은 어떠하셨습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람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함은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행하여 나아가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도요, 이 바람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바람은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작은 숨결이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11절과 같은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고요. 그 크고 강한 바람은 어떠한 현상을 일으켰냐? 구약 성경에 보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요, 그냥 산들바람처럼 더울 때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산과 같은 바위와 같은 딱딱한 것들을 부수어내시고 견고한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바람이 바로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바위를 부수고 산을 부수는 바람이 불어와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서요. 자신의 고정관념에 얽매여서요. 자신의 연약함에 얽매여서요. 자신의 실패에 얽매여서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고 딱딱한 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아무 열매도 아무 결실도 맺어질 수 없는 땅이 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그들 가운데 불어오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딱딱해진 심령을 부수어내시고 그들의 단단해진 땅을 기경해 내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싹이 돋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사명과 사역의 나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대지진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견고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바꿔질 수 없고 변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습관이나 나의 생각이나 때로는 믿음의 한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 그 모든 단단한 것들을 깨뜨리고 기경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견고한 것도 깨트리실 수 있으며 어떠한 변화될 수 없는 것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바꾸지 못하는 것을 주님의 바람 위에 올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 앞에 여러분이 바꿀 수 없다고 여겨지시는 모든 것들을 올려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부수어지는, 그 모든 생각이 부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께서는요,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셨느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령의 임재를 불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왜 불길 같은 성령을, 그냥 듣기만 해도 더울 것 같은 성령을 왜 자꾸 받으라고, 왜 자꾸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주님의 불은요, 세상의 불과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불의 성격,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불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불이에요. 모세는요, 인생과 삶 속에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면서 왕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묻어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자신의 열정도 다 식어진 채 80세 되는 나이에 노인으로 인생과 삶의 무상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을 치던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 모세는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본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는 일들은요, 어렵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워낙 덥고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칫 이 마른 떨기나무에 저절로 불이 붙어서 그 떨기나무가 타는 일들이 왕왕 일어났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보았던 놀라운 장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았다라고는 것이고, 그 떨기나무에 계속해서 그 불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신기하게 여긴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다가갈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땅이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떨기나무에 머물러 있었던 불은 그저 세상에 그 나뭇가지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임재하심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구에게 임하신 것입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각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불은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때로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불에 근본되어져 불로부터 에너지와 힘을 얻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빛을 통해서, 그 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불의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에너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타면, 빛을 내면 그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그 타게 하는 것들을 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불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불과 같은 사랑, 불과 같은 능력, 불과 같은 열정, 불과 같은 정욕, 불과 같은 야망, 불과 같은 분노, 우리를 타오르게 하고 우리를 태우는 수많은 불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안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허무함 속으로 끌고 갑니다. 불과 같은 사랑도 식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불과 같은 열정으로 살아도 인생과 삶에 그 불로 계속해서 태워나가다 보면 한계를 마주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쓰러지고 결국에는 죄만 남은 허망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 무상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어떠합니까? 그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이었습니다. 죽어있는 자를 다시 살리는 불이었고, 지쳐있는 자를 다시 일으키는 불이었고,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는 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어느 제한된 장소 안에서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나타나고 증거되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처럼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은 우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불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불을 옮겨 붙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퍼져 나아가게 하시는 불입니다. 이 불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젊은이의 안에 있든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속에 있든지, 때로는 우리 주님이 부르실 날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서도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실 수 있기를, 여전히 불타고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한계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저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환경만을 바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외국어 배우기 힘들죠. 외국어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더니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에만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이 다른 언어로, 각기 다른 말들로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같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조물 된 인생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다른 언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이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고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조정하고 때로는 우리의 말을 조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는 것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절제할지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잠시 화장하고 포장하고 절제하는 것이지, 우리는 자칫 실수하면, 자칫 의식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말들,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의 담겨져 있는 생각이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특별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습이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의 이야기 중에서 전도사 시절 때의 이야기를 제가 의미 있게 들어서 이 시간 잠시 옮기려고 합니다. 이 하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섬기시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 목사님이 전도사셨던 시절에 마침 우리나라에 축구의 형제였던 펠레가 방한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1972년이더라고요. 마침 이 펠레가 방문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때가 마침 주일이어서요.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TV로 이 펠레가 그 축구 경기를 하는 모습을 둘러앉아서 함께 보고 있었더랍니다. 특히 이 하용조 목사님은 과거에 축구 선수를 한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축구하는 경기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축구를 잘할까, 어쩜 저렇게 공을 잘 찰까 하는 모습을 감탄하면서 그 경기를 지켜보셨더랍니다. 그런데 문득 경기를 보다가 그 늙으신 담임 목사님 부부의 말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경기를 보다가 문득 지나가는 말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저 펠레는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요. 저 펠레는 정말로 예수님 만났을까? 예수님 믿을까? 라고 하는 말이요. 그때 이 하용조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셨던 거예요. 나는 이 펠레 선수의 운동하는 모습,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축구하는 것에만, 공을 잘 차는 것에만 주목하고 보고 있었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저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저 영혼이 예수 믿을까? 하는 마음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보십니까? 멋진 옷을 입고 왔다. 비싼 옷을 입었네. 비싼 가방을 들었네. 비싼 구두를 신었네. 때로는 부자 같네. 가난한 사람 같네. 힘이 있는 사람 같네. 힘없는 사람 같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목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보시든지 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예수님 만났기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을 하다가 대신방을 하는데 어떤 40대 젊은 집사님들 가정을 신방하게 됐어요. 구역 예배를 참관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분들이 자신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가 갑자기 생뚱맞은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BTS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때가 2016년쯤이라서 BTS가 유명해지기 전이었는데요. 이 분들이 BTS의 팬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만 이러한 가수들을 좋아하고 팬이 되어서 열심히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저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거 기도할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말해야 되는가? 문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기도도 필요하구나. 그분들은요, BTS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요, 콘서트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요, 가서 자리를 채워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BTS가 예수 믿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그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부자가 되기만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마음에 품든지 우리의 거래처에 누구든 우리의 일터에 누구든 우리의 가족과 친지에 누구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저 뒤에 보시면 하모니 기도라고 이름들을 붙여놨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 좋아한다, 우리가 감정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날마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부유한 나라가 되기를, 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요, 저 고 김중건 목사님처럼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세상의 사람과 같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요. 그 당시에 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술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술이었던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당시에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에, 세상에 줄 수 있는 즐거움에 취하여 있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꿈과 성령의 비전과 성령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우리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고 우리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귀하고 놀라운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긴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와 결실을 맺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